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성전을 찾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 이곳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맛보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의 은혜를 주님을 기대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높으신 주께서 낮아지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또한 겸손과 섬김의 은혜를 본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 결단을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으신 주께서 낮아지심은 낮은 자를 높여주심이요 부요한 주께서 가난해지심은 가난한 자 부요케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옥합은 주님께 드립니다. 거룩한 주께서 겸손하셔서 제자까지 발을 씻으셨네. 죄 없이 흘리신 십자가 보혈은 죄인들을 구원케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옥합을 주님께 드립니다. 십자가 지시고 속죄 양되은 우리들을 구원하심이요 감당키 어려운 그 크신 사랑을 깨달으며 따르게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옥합을 주님께 우리 1절만 찬양합니다. 높으신 주께서 높으신 주께서 낮아지심은 낮은 자를 높여주심이요 부요한 주께서 가난해지심은
가난한 자 부요케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옥합을 주님께 드림. 주여 이 몸이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목합을 주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작은 옥합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삶의 찬양과 감사와 사랑이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찬양합시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건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승함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건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전심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맡을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맡을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케 하셔서 섬김과 겸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게 하셔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겸손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며 주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모든 것을 깨닫하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입히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 안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평신도 제자훈련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게 하시며 겸손한 자, 섬기는 자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은 곳에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이 3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를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또 여러분 책을 보면서 우리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없으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성수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같이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라.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제 매번 예배 인원이 조금씩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 사랑의 이야기가 와서 아주 은혜롭게 잘 아주 콘서트를 해줘서 많은 분들이 좋았다고 이렇게 평을 해주었습니다. 코로나가 뭐 계속되지만은 이제 우리는 그거에 얽매일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예배 열심히 좀 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조심하면서 예배에 열심히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신도 제자 훈련 이제 4단계는 사역자 단계인데 마지막 단계죠. 그래서 내년 2021년도에는 이제 1과부터 4과까지의 그 암송 성구를 이렇게 좀 하나 묶어 가지고 암송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제자화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8과는 우리는 주 안에서 동등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동등합니다. 그동안 배웠던 것은 우리 사역이라는 것은 사역자는 예수님의 일꾼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역자고 또 청지기 같은 마음, 은사가 필요하고 또 말씀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또 이단이 무엇인가. 또 사역은 무엇보다도 예배가 우선이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은혜 받지 않고 사역이 이루어지면은 그것은 때로는 영웅심에서 바로 될 수 있어서 본인도 은혜가 안 되고 남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
사역은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삶의 예배가 사역 자체가 그런 배움을 배웠습니다. 이런 걸 배우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사회생활 하듯이 교회 와서 하니까 이 사역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왜 이런 제자 훈련을 하냐면 이 배우고 나서 해야 되는데 교회 문화와 세상의 문화는 다르잖아요.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는 것을 교회 와서 그대로 하면은 이게 좀 서로가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꼭 훈련을 받아서 교회 문화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역한다는 것은 모든 일, 교회의 모든 일이 다 사역인데 그 사역은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예배에서 은혜 받고 생활의 예배드리듯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안 하면은 나중에 그것은 본인에게도 지치게 되고 나중에 내가 이것을 해야 되나 그런 후회도 하게 되고 남들에게 은혜가 안 되는 것이죠. 오늘은 주 안에서 동등, 이게 뭐가 요즘엔 동등의 시대인데 뭐 이런 걸 배워야 되나. 여러분 주 안에서 동등해야 된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은 이렇게 깊이 또 이 과를 연구해 보면은 오늘 새길 말씀에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옛날에는 계급 사회가 있어가지고 양반 또 중인 또 하인이 있었죠. 노예가 있었고 지금은 거의 다 동등한 사람들이지만 우리 안에는 지금도 계급 사회가 있죠. 가진 자, 없는 자, 배운 자, 덜 배운 자, 또 외모가 출출한 자, 그렇지 못한 사람. 우리는 안 보이게 나름대로 사람을 가린다 이거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겁니다. 교회, 현대 교회 안에 그러한 사랑계의 사람들과의 어떤 차별, 그렇게 사람을 구분지으면 안 된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하늘의 시민들은 그렇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74페이지, 75페이지는 서론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정말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런 새로운 신앙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다시 부름받게 됐다. 그래서 75페이지 1장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읽어볼까요? 75페이지 가운데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거기 시작. 영접 바른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태어난 백성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살아가지만은 또 하나의 시민권은 하나님께서 혈고로 태어난 게 아니고 육적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보혈로 죽이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으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신분이 하나 생긴 거죠. 하늘의 시민권.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친형제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영원히 하늘나라까지 가서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주말에 형제간에도 갈등이 많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진짜 피를 나누고 형제 우애가 좋으면은 웬만하면 서로 이해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에 강박합니까?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런 관계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서로 동등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계속 넘겨보면 지난주까지 배운 거를 간당간당하게 복습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못했기 때문에. 슈퍼맨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슈퍼맨, 안 본 사람 없지요. 다 슈퍼맨 잘 압니다. 그 사람이 말을 타다가 갑자기 장애인이 됐어요. 전신마비가 돼가지고 그렇게 유명한 스타가 되고 그렇게 멋진 남자가 장애인 되니까 제일 먼저 오는 생각이 뭘까요, 여러분? 에이, 끝내버리자.
극단적인 생각을 누군들 안 하겠습니까? 그래, 이 정도 영화를 누렸으니 끝내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안에 데이나라는 여자가 정말 뺨에다 손을 대면서 여보 정말 당신이 아직 뇌는 살아있다 이거예요. 나에게는 아직도 당신이에요. 두 뇌가 살아있는 한 당신은 아직도 그대로 당신이니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말고 사람만 줘라. 따라합시다. 사람만 줘라. 그 말에 진심으로 이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 여인이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참 훌륭한 여자 같아요. 그냥 아유 우리 남편 끝났네. 저거 어떻게 살지? 이래버렸으면 뭐 그냥 극단적인 생각에서 끝내든지 말든지 그러면 또 뭐 멋진 남자 만나서 또 새로 살면 되지. 뭐 요즘 외국에 뭐 백인 여자들 얼마나 그런 생각 많이 합니까? 그러지 않아도 뭐 그러는데 이렇게 불구조가 됐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정말 훌륭한 여자 같아요. 당신이 뇌가 살아있다면 아직도 나에게 당신은 나의 당신이다. 좀 살아만 하고 그래서 용기를 갖고 재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미국에는 전 국민의 10%가 장애인입니다. 왜? 너무 사고가 많아요. 미국에는. 미국 남자들은 스포츠를 좋아해가지고 별의별 스포츠가 많아요. 그리고 교통사고도 많고 전 국민의 10%가 장애인이라 후천적 장애인이 더 많죠.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사람보다 사고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재활을 해가지고 사회운동가로 바뀌어서 사람들에게 많은 용기를 줍니다. 이것은 사람을 외모로만 봤다면 이 아내가 그런 말을 안 했을 거예요. 에이, 당신 그 정도 됐으면 그냥 끝내라 인생. 그래 살아서 뭐 하겠어. 그런 지경이 됐는데 만약에 그렇게 그 여인이 마음먹은 것을 이 남자가 눈치를 챘으면 그냥 끝냈을 거예요 사실. 밥 안 먹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정말 이 여인은 훌륭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책에도 예화가 나오죠. 당신 정말 사람하다고 아직도 나는 당신이다. 용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을 외모로 안 보는 거죠. 진심으로 인간으로 보는 겁니다. 이러한 그 동등성,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받은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람을 겉으로만 외모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인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든 새로운 피조물로 보는 그런 진심 어린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요즘 한국 교회가 복잡합니까? 정말 제자화가 됐다면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거듭났다면 그렇게 사람들과 서로 이렇게 갈등이 많을까요? 진짜 내 피를 나눈 형제고 정말 내 새끼라면 웬만하면 덥죠. 웬만하면 덥고 넘어가고 너무 그냥 사람들이 그냥 다 없는 것도 만들어서 들춰버리니까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보다 더 너무 힘든 교회 세월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참 반성할 일입니다.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딱 한마디 사랑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교회에 사랑이 있어 물어보면 대답 잘 못하죠. 정말 교회가 사랑이 있는가? 사랑이 뭐냐? 허물을 덮는 게 사랑 아니야. 없는 허물까지 만들어 퍼뜨리는데 어떻게 사랑이라 말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런 제자 훈련을 받으면 내 과거가 좀 훈련되지 않은 미성숙한 그런 상태였구나. 그걸 깨닫고 정말 내가 그래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정말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이렇게 장자가 돼서 아무 쓸데없는 인간이지만 당신의 뇌가 살아있다면 좀 살아다고 나는 당신밖에 없어. 그 사람이 감동을 받고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인이고 진짜 인간이 아닐까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읽고 다음 내용을 생각해 봅시다. 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외모와 상관없이 항상 같은 마음으로 대했는가? 이쁠 때는 좋아하다가 안 좋으면 또 그냥 미워하고 그렇게 했는가? 아니면 그냥 똑같이
한번 사랑하기로 마음먹었으면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기로.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하자. 좀 밉다고 미워할래요? 좀 부족하다고? 이제 좀 나이 좀 들어가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힘이 좀 빠지니까 아유 이제 저 사람은 끝났어.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저도 벌써 15년 됐더라고. 여기 충무교 온 지가. 세월이 빠르죠. 아침에 일어나면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제가 옛날에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저는 잠이 많지 않아서 주로 3시 반, 3시 일어납니다. 정말 저는 뭐 스타일이 달라진 삶에서 다 다른데 커피 한 잔 먹고요. 딱 그 정신이 말짱해지면 거의 책을 봤어요. 새벽 설교합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는 이것도 남자도 갱년기가 있나 보죠. 책이 안 봐지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기도 하는데 여기를 붙들고 내가 설교하다가 붙들고. 그래서 느낀 게 뭐냐? 아 정말 세월은 비켜갈 수 없나 보다. 그렇게 아무리 하루 종일 돌아다 피곤한 잠만 잤다 하면 피곤이 싹 물러갔는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새벽 기도를 부모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저는 간혹하고 그게 세월이에요. 세월. 여러분 그게 세월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상관하지 없이 끝까지 한번 사랑하기로 마음먹었으면 그래 좀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좀 연약해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천국 가서 또 만나야 되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하기로 이미 정해져 있다. 믿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기로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내가 만난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해 본 경험이 있는가? 정말 여러분을 사람을 진짜 사람으로 대해봤습니까? 하나님도 한번 실망한 적이 있어요. 사울 같은 훌륭한 외모 왕을 세웠다가 너무 실망해가지고 아유 내가 사람을 이제 외모 봤다가 큰 코 다쳤다. 그러니 내가 사람의 내면을 봐야겠다. 그래서 사람을 탁 감찰하다가 다윗을 발견하고는 다윗은 꼬마 때부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내면 세계가 잘 정돈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집을 갔더니 아버지마저도 다윗을 취급을 안 했어요. 이 집에 다 아들이 다냐 그러니까 아이고 그 막둥이 못난이 저 양기 지키고 있습니다. 좀 데려와 보라 그랬더니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이 저 사람이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저게 시큼하고 조그만 놈이 어떻게 왕감이냐고 하나님한테 물었을 거예요. 사무엘이 아니야 저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만약에 다윗을 외모로 봤다면 다윗은 자격이 안 돼요. 근데 그가 보세요 나중에 얼마나 훌륭한 왕이 되는가. 여러분 내면 세계가 잘 정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내면 세계가. 연세가 들고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정말 이제 주님 만나려니까 점점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가꿔야 될 것은 내면 세계를 잘 가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있는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받지 못하는 경험 있는가? 여러분 있을 겁니다. 저는 오해받고 그래서 이렇게 존중받지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너무 외모로 볼 때가 많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특히 옷이 날개란 말이 있어가지고 이 서양 사람들은 진짜 그런 건 별로 안 따집니다. 호텔 가도 풍뎅이차 그냥 다 뚝 떨어진 거 타고 가도 다 받아주는데 우리나라는 호텔 가려면 그냥 삐까뻔쩍한 차를 타고 가야 받아 사람 취급하지 그런 차 타고 가면 저 가서 주차하라고 취급도 안 해주잖아요. 너무 사람을 외모로만 본다 이거죠. 이런 문화가 우리는 때로는 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이죠.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7절은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잖아요. 전반부는 이제 옛날 것,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산 경험이 없는 때의 삶. 그때의 삶이 뭐냐? 옛날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 때의 모습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고dom남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거기까지는 이제 안 좋은 걸로 다 끝났죠. 그다음에 오늘 시작은 여기서부터죠. 지난주까지 했으니까 오늘은 2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자들은 그 누구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10절에서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0절과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의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자들은 그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헬라인, 유대인, 또 할례를 받은 사람, 할례 안 받은 사람, 야만인, 거기 보니까 스고디아인 나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스고디아인. 그 스고디아인을 여러분 인터넷 같이 쳐보세요. 뭐 누구나 나오는지. 스고디아인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잘 몰라요. 저도 성서 주석을 봐야 되니까. 스고디아인 누굴까? 그랬더니 인터넷에 나와요. 여러분. BC 700년경 소아시아 지역을 침범하여 근동 지역을 탄압하였지만은 영구적인 왕족을 세우지 못한 이란의 유대 유목민이다. 따라합시다. 이란의 유목민. 그 양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유목민이고 또 그 사람들은 막 얼굴도 시커멓고 그냥 샤워도 안 하고 하니까 이게 그냥 사람들이 아니죠. 이 유목민 이란의 유목민들이 뭘 했을까? 얼마나 야만인이냐. 빈센트라는 학자는 이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 사람을 불러 태워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잡은 사람의 해골을 그냥 물 먹는 그릇으로 사용하고요. 그 머리 가죽을 벗겨버리는, 이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야만인들이에요. 옛날에 일본 시대 우리 생체 실험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 아니, 살아있는 사람을 막 잘라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생체 실험을. 그래서 얼마나 막 그게 논쟁이 많습니까? 정말 야만인이죠. 스고디아인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야만인 중에 야만인 중에. 근데 우리 사도 바울은 그런 스고디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면은 그리스도 안에는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 따라합시다. 야만인일지라도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동등하다. 그렇게 아주 야만인적인 스고디아인이냐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았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나 다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뭐 한국에도 뭐 얼마나 계층이 많아요. 지금은 양반 쌍문은 없어졌죠. 그러나 우리가 이 경제사회 민주화되고 경제적인 어떤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다른 걸로 계급화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상당히 좀 경계하고 조심할 일이죠.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3번을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외적인 모습과 환경 때문에 차별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같이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그림은 이제 이런 이들에게 이 땅에서 어떤 모순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순차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7절을 읽고 순서대로 한번 찾아보십시다. 그래서요, 우리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뜻이라. 쭉 읽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표에 보면은 12절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어요. 12절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은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그랬어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14절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5절은 그 다음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아주 신앙의 최고봉은 뭐죠? 감사가 최고봉이네. 감사가 최고봉. 그 다음 뭐예요? 사랑하는 자고. 그 다음에는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도 최고 능력 있는 기도가 감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천사가 하나님의 제단에 갖다 올리면 그 향기로운 제사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된다. 여러분 또 기도할 때 원망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뭐든지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게 많죠. 아무리 코로나가 심하고 올해는 별로 외출도 못하고 뭐 못한 게 많죠. 그래도 따져보면 감사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은 너무나 외형적인 조건에 너무 사람을 판단하죠. 얼마나 가졌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멋지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외적인 조건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존중해주고, 따라합시다. 서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 와도 서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래서 그렇게 살고 서로 용납하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부터 15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그런 덕목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겸손하게, 온유하게, 그리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진행해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신을 비워 사람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극진한 사랑을 확신시켜 줬습니다. 아래의 말씀을 꼼꼼히 읽어보고 다음 질문에 답해 봅시다. 유명한 성구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자, 이 본문을 읽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1번, 하나님께서는 나의 동등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본체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사실 로마 황제궁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런데 말구육관에, 아마 우리나라 사람도 웬만한 사람은 말구육관에서 안 태어납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어디서 태어나요? 안방에서는 태어나잖아요. 안방에서는 군부를 떼가지고 옛날에는 안방에서라도 집을 깔아놓고라도 이렇게 해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디 태어났느냐? 마을 구유통에 태어나셨다는 거죠. 그것도 방에도 못 들어가고 꽉 차가지고 외양간에서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나중에는 완전히 자기를 낮춰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낮아지심, 이런 예수님의 자기 비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의 신분을 갖게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겠느냐.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평생 노력해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님께 너무 빚을 졌다. 예수님께 너무나 빚졌잖아요, 우리가요. 아니, 그분은 하나님인데 이 땅에 사람 된 것도 너무나 부족한데 말구육간에 태어나가지고 처참하게 나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너도 나처럼 살아봐라. 좀 너도 나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좀 높여라.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기가 참 쉬운 게 아니죠. 근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산 사람들을 우리는 성자라고 그래요. 성자라고. 여러분,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갑니다. 20세기의 성자는 누구누구죠? 예?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았던 성자 20세기에 마스크 껴가지고 말 안 하실래요?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예? 마더 누구? 테레사. 또 슈바이처 박사. 20세기의 성자하면 슈바이처 박사와 마더 테레사를 얘기하죠. 왜? 그 사람들이 왜 성자라고 그럴까? 성자는 예수님에 가깝다 그런 얘기거든요. 슈바이처 박사님이란 분은 독일 사람이잖아요. 아버지 따라 교회 가가지고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는 얼마나 머리가 천재인지 30살 되기 전에 박사학위를 3개를 받았어요. 여러분, 독일 박사는 쉽지 않습니다. 음악 박사, 신학 박사, 의학 박사. 저는 그 사람은 뭐 그냥 독일에만 살아도 너무너무 인생이 펼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몽창 인생을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콩고에서 정말 그 질병과 가난과 저주받은 인생들 같은 사람들에게 자기 인생을 다 바쳤잖아요. 예수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성자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는 누구냐? 그 사람도 뭐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인도를 갔는데 수녀니까 여기저기 이제 명령받아 다니다 보니까 길에 던져진 애들이 많은 거예요. 가다 보면. 우리나라도 요즘에 20만 원에 애 판 사람이 있죠? 20만 원에. 미혼모가 애를 20만 원에 경매에 붙여가지고 팔았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다 생기더라고요. 참 희한한 세상이잖아요. 애들이 길바닥에 막 던져져 있으니까 하나씩 데려다가 기르다 보니까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후원해주고 나중에는 그게 엄청나게 커진 기관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모든 세계 사람들이 참 훌륭한 사람이다. 자기 인생은 돌보지 않고 그 불쌍한 사람들. 좀 우리같이 죄로 인해서 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 안 오셨으면 다 그냥 지옥 갈 사람들은 아니에요. 유대인도 아닌데 우리는. 다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인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때문에 처참하게 그냥 죽으시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너도 나처럼 살아라. 좀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라.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노력합시다. 좀 착하게 좀 살아보자고요. 좀 착하게.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어유 교회 다니세요? 경계 안 되잖아요. 이렇게 교회 간다고. 뭐, 저기 마스크도 안 끼고 막 세상 법도 안 지키고 그러는 줄 알고. 우리 다 지키잖아요. 마스크도 잘 끼고. 우리 저 교회는 다 웬만하면 내가 다 법을 지키도록 노력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사회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의 찬송가를 가사를 생각하면서 여러 차례 불러보시고 예수님께서 동등됨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에 대해 느낀 대로 말해보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계속 불렀었죠. 그 찬송이 이렇게 쉽지 않더만 보니까 찬송이 또 의미도 없더라고. 가사만 읽어볼게요. 높으신 주께서 낮아지심은 낮은 자를 높여주시며 부유한 주께서 가난해지심은 가난한 자 부유케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을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옥합을 주님께 드립니다. 거룩한 주께서 겸손하셔서 제자까지 발을 씻으셨네. 죄 없이 흘리신 십자가 보혈은 죄인들을 구원케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옥함을 주님께 드립니다. 십자가 지시고 속죄양됨은 우리들은 우리 구원하시며 감당기 어려운 그 크신 사랑을 깨달으며 따르게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옥합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참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우리 예수님께 박수 한번 3번 쳐드립시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교회는 오직 예수님과 교회는 가면 무조건 십자가만 달라 했잖아요. 교회 가면은. 왜? 십자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죠. 사실 뭐 예수님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냥 지나가다 스쳐버릴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서로 만나서 같이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같이 살아가는 거. 세 번째,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이에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말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결단이었다는 것이죠. 이에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말해봅시다. 예수님의 이러한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동등함을 인정하고 더 낮은 자세로, 따라합시다. 더 낮은 자세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자. 더 낮은 자세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 중에 네가 으뜸이 되려면 낮아지고 종이 되라 그랬어요. 높아지려면 낮아지고. 역설적인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죠. 근데 사실 그게 생활에서 정말 지켜지기가 어려워요. 좀 뭐를 알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게 돼 있고 우리는 좀 나를 드러내는 걸 사람이 좋아하기 때문에 요즘은 또 피할 시대니까 피할 시대는 피할 걸 피하고 알릴 걸 알려야 되는데 다 알려가지고 문제예요. 알리지도 않아야 될 걸 알리다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매일같이 생각해 본다면은 예수님처럼 더 낮은 자세로 제자들의 발걸이 써준 걸 보면은 그러한 정말 낮은 자세로 이웃을 섬기는 삶이 필요하다. 따라합시다. 낮은 자세로 이웃을 섬기자. 저는 아침에 이렇게 새벽기도 마치고 뭐 운동도 좀 걷기도 하고 9시까지 이렇게 오고 그러려면은 이 동네를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면 운전도 때로는 하게 되고. 근데 제가 가끔 가다가 화가 나는 게 뭐냐면 그냥 통로까지 막아버리는 거야. 그냥 차를. 그러면 진짜 남은 하나도 생각 안 해. 그렇게 막 화가 나 때는. 너무 그런 시민의식이 없는 거죠. 때로는. 이렇게 가야 될 통로를 다 막아버리는 거야. 특히 트럭들이 그냥. 좀 이렇게 남들도 간다 생각하고 이게 남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참 부족하고 휴대전으로 좌회전해서 이렇게 들어오려면 그 코너에다가 차를 파킹을 해요. 또 이렇게. 어쩌면 사람들이 그런 줄 모르겠어요. 그게 막 피가 올라와. 왜냐하면 그건
저는 아무래도 그래도 미국에서 오래 살다 와가지고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거의 미국에는 빨간 줄이 다 서 있습니다. 사거리는 사각선이라 해서 절대 파킹하면 안 돼. 거기는 차를 돌리고 들어 입구기 때문에 거기다 주차하면 벌금이 몇백 불 나와 그냥. 그래서 이게 항상 서로가 이 남을 배려해야 되는 게 있는데, 아우 정말 어느 때는 정말 보면은 너무 이 사람들이 남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제가 전에도 우리 한번 그런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인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너무 독선적이고 배려가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따라합시다. 너무 독선적이고 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지네도 부족하면서 우리한테도 부족하다고 그래. 우리만 부족합니까? 자기들도 더 부족하지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말을 들을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너무 이기적으로 하는가? 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가? 여러분 운전할 때나 운전 항상 다 하고 다니잖아요. 우리는 항상 내 뒤에 따라오는 차, 옆에 있는 차 배려해 줘야지. 앞에 가다가 갑자기 차가 막힌다. 그럼 브레이크를 몇 번 밟아서 백미러로 뒤를 보는 거죠. 방어 운전도 하면서 이 차가 확 달려오는지 아니면 내 브레이크를 봤는지 그렇게 운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배려죠, 배려. 항상 이게 주변을 살피면서 그런 에티켓이잖아요. 삶에 대한 에티켓. 그럼 그렇게 살아가야 시민의식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런 참 이것은 아마 뼛속까지 우리가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고 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몇 대를 이어서 뼛속까지 그냥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야 이게 좀 많이 더 변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부터라도 이렇게 이런 말씀 배워서 예수님 생각하면 다른 거 뭐 있어요?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내려오셔가지고 나 때문에 희생해 죽으셨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부탁하셨으면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노력하자. 부족한 게 많지만 다 부족해요.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걸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노력해야죠. 실천하기, 주 안에서 동동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하나같이 동등한 존재이며 평등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평소 우리 스스로 태도, 듣기, 말하기, 행동하기가 어떠했는지 스스로 평가해 보자. 그래서 이제 달라져야 할 모습이 있다면 아래 도표에 도전 칸에 써보시고 한 주간 동안 실천해 보자.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그 사람이 얘기하면 내가 잘 들어주는가? 말은 어떻게 하는가? 행동은 어떻게 하는가? 또 나와 나이가 같은 사람들에게 나의 듣는 거, 상대방을 들어주는 거, 또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나보다 어린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가? 아니면 내가 말할 때 어떻게 하는가? 또 행동은 어떻게 하는가? 요즘에는 IT 시대고 정말 세상이 막 뒤집어져 가지고요. 요즘에는 자녀들 말이나 밑에 사람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윗사람 말을 들었어야 돼. 왜? 옛날에는 농사를요, 고조 할아버지가 짓던 농사를 증조 할아버지가 짓고, 증조 할아버지가 짓던 농사를 아버지가 졌어요. 할아버지가 졌고, 할아버지가 짓던 농사를 아버지가 졌어. 근데 그 아버지가 짓던 농사를 지금 아들이 짓나요, 안 짓나요? 거의 안 져요. 다 도시로 나와버렸어요. 지금은 또 IT 시대가 되고 뭐 별의별 세상이 돼가지고 벌써 나이가 한 50대만 넘어가면 구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20, 30대들하고는 생각이 달라요. 이 세상이 이제 바뀌는데 자꾸 우리 사람들이 주장만 해. 수수피시하고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이 바뀌었는데 내가 옛날에 고조 할아버지 농사 짓던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밑에 사람들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 얘기를. 왜? 그들 세상이고 얼마나 세상이 빨리 변하는지 몰라요. 저도 우리 부모 사람들 만나면 맨날 배웁니다. 요즘 뭐 좋은 거 없어? 뭐 좋은 아이템 뭐 없냐고. 맨날 배워요. 세상이 정말 달라졌다고요. 만약에 옛날같이 계속
1차 시대, 1차 산업시대로 농경사회 왔다면 제가 하는 게 법이겠죠. 제가 제일 잘하니까. 지금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10년만 되면 바뀌어버리는데 10년이 뭐예요? 몇 년만 다 바뀌는데. 그래서 우리는 요즘 젊은 사람들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뭐 따라가라는 게 아니라 참고해서 잘 들어줘야 그 사람들하고 소통이 되는 거죠. 세상이 막 이렇게 발라났다는 거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도 우리가 새길 말씀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연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하기로 결정이 된 사이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들은 이미 사랑하기로 결정된 사이다. 믿습니까? 그런 사이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때문에 다 희생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서로 동등한 존재고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얼마나 힘드셨겠냐고, 얼마나 힘드시냐고 이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한평생 살아가도 모자란 세상인데 그렇게 안 하면 얼마나 여러분 삶이 피곤하겠어요. 오늘 여러분 코로나를 뚫고 오시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겐 코로나가 근접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을 다 덮어서 여러분 평생에 코로나와는 상관없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나와서 찬송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 있죠? 예수님 교재에 나와 있는 찬송. 우리 저 찬양팀이 잘 부르더만 저는 따라할 테니까 나와서 불러주세요. 높으신 주께서 낮아지심은 낮은 자를 높여주심이요 유용한 주께서 가난해지심은 가난한 자 부욕케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옥합을 주님께 드립니다. 거룩한 주께서 겸손하셔서 제자까지 발을 씻으셨네. 죄 없이 흘리신 십자가 보혈은 죄인들을 구원케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옥합을 주님께 드립니다. 십자가 지시고 속죄의 양됨은 우리들을 구원하심이요 감당키 어려운 그 크신 사랑을 깨달으며 따르게 하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부족하고 너무나 허물이 많은 인생들이지만 주님께서 신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제자들의 발까지 씻으시며 우리에게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큰 사랑을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점점 닮아가는 그러한 참다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정의를 공부하고 또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